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심은 과연 사회적 산물인가 아닌가? 이 내용을 보고 있죠. 일단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의거하면 양심은 1차적으로 사회적 산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집단적 사회적 증후군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하나님의 개인한테 심겨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양심이 사회적 산물인가라고 얘기할 때 사회적 산물이라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그것은 사회적 관습으로서 적용되는 것인데 사실 양심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신비.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법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법이므로 오히려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해 가는 방향성이 맞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그려놓은 그 철학적 사조에 의하면 그래서 경험으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지만 합리로는 내부로부터 나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 양심은 좀 더 그 내부로부터 내 안에 심어진 마음의 법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양심이 사회적 산물이라보다는 내부로부터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양심을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을 따라가 버리면 외부로부터 양심이 교정되기 때문에 또다시 외부에서부터 뭔가 양심이 교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안에서부터 나온다면 이 내부에 있는 뭔가가 개혁되면 내부로부터 나오는 양심도 개혁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은 양심을 끊임없이 뭐와 연결시키냐면 그런 차원에서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성경은 분명한 기록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봐요. 막 그냥 이렇게 막 쓴 게 아니란 얘기죠. 분명히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제가 총 4가지 정도의 성경 구절을 볼 건데요. 그 4가지 구절 다 신기하리만큼 양심과 믿음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는 말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형용사 청결, 선한, 거짓이 없는 외에 이것을 받고 있는 명사 마음과 양심과 믿음 이렇게 봤을 때 마음과 양심과 믿음은 완전하게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여기 들고 있죠. 맞죠? 그러므로 만약에 양심이 내부에 심겨진 법인데 하지만 또다시 죄로 인해 외부가 더럽혀졌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양심을 교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어 교리적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함께 가는 유기적 관계라는 입장이죠, 저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되게 썩어 문드러졌어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썩어 문드러진 양심은 강한 믿음, 의로밖에 교정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십계명으로 비춰 볼까요? 우리가 십계명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언제나 이제 십계명은 두 돌판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돌판이 있으면 두 돌판이 있고 이쪽이 1에서 4계명이고 이쪽이 5에서 10계명이라고 봤을 때 이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쪽에서 해결이 돼도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해결되어도 이 자체가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프레임화하면 이쪽을 믿음이라 봤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믿음으로 연결되니까 이쪽을 양심으로 봅시다. 왜냐면 양심은 일반적인 거니까. 근데 이쪽에서 양심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양심이 믿음을 이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양심이 좋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도 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가 더 중요한데 하지만 강한 믿음이 있다면 이 강한 믿음이 5에서 10계명을 어 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양심이 썩어 문드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그 차원에서는 믿음과 양심이 함께 갈 때만이 내부적 개혁이 시작된다. 라고 저는 강력히 온 마음을 다하여 주장하는 바입니다. 갑자기 제 예전에 웅변했던 기억이 나네요. 웅변. 여러분 그 설교는 웅변이죠.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의 설교론 이거 번역되어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 책 읽어보면 웅변수를 이제 바빙크가 막 말을 하죠. 어. 왜냐면 이제 사실 왜 그러냐면 진리는 언제나 선포의 성격을 지니기 마련이고 자신감, 그러니까 진리가 주는 자신감을 통하여 웅변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설교는 반드시 웅변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보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아까도 디모데전서였는데 디모데전서의 맥락이 뭡니까?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적 양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심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양심만 얘기하지 않고 믿음도 같이 얘기해요. 믿음을 가지라가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은 분명한 연결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형용사가 없는데 양심에 대해서는 착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믿음이 곧 착한 양심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아니면 연결이 된다는 느낌으로 우리한테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하지만 또 그 양심을 버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는데 그러면 똑같이 양심에 관하여는 파손해야 되는데 양심을 버린 사람이 곧 믿음에서 파손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봤을 때도 믿음과 양심은 밀접한 유기적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그 둘 사이에 분명한 뚜렷한 관계성이 있다라고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건 논외인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한 파산하였다를 소위 학론파 그룹들 혹은 아르미스주의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의 탈락 가능성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한 파산하였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양심과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겠죠.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버리고 파산하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거는 결국에는 구원의 황금사슬. 이것도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황금사슬로 엮여 있는데 황금의 사슬로 서로 연결되어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복습해 볼까요? 이런 것들은 반복해야 되죠. 선택한 다음에 부르심이 오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강하게. 부르심 다음에 중생이 되고 중생 다음에 회심이 오고 회심은 회개와 믿음
믿음 때문에 칭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칭이 돼야 양자가 되고 양자 되면 성화의 삶을 살고 성화는 영화 견인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화까지 갑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양심 여기 이 본문에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그러면 믿음에 관해서 요게 파손됐다는 얘긴데 믿음이 그럼 이게 파손돼 버리면 여기 있는 모든 이 링크 요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립니까? 안 끊어질 수가 없죠. 만약에 이 믿음이 파손됐다면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아니죠. 이게 이제 황금 사슬이니까 황금 색깔. 황금 색깔 없네. 이거 일단 이렇게 할까요? 황금 사슬 쭉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회심,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가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뭐 파손됩니까? 견인 안 됩니까? 그러므로 아르미스주의와 학론파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결정지을 수 있겠고요. 이 지점에서 하나 더 보면 그러면 여기서 믿음과 양심을 연결시켰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믿음의 결과인 칭의잖아요. 저는 요 맥락을 칭의와 성화의 디플렉스 그라티아 이중 은혜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중 은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화만 주지 않고 칭의도 주시고 또한 반대로 칭의만 주시지 아니고 성화만 주시지 않는다. 즉 함께 주신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곧 칭의와 성화가 함께 온다라도 구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이 본문도 똑같아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거는 이게 우연도 3번이 반복되면 이건 필연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심과 믿음 또한 믿음과 양심 또 양심과 믿음이 지금 이게 3번이나 반복돼서 동일한 선상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연결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므로 이걸 다시 한번 우리 한 학기의 논조로 다시 제가 풀어 설명드리면 여러분 윤리적인 삶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면 믿음을 맞게끔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므로 그 말은 곧 뭐냐. 설교는 불신자를 향하여 신자가 되게끔 말씀을 심는 작업이래. 그것이 설교라면 제발 설교 중에 윤리적인 교훈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들한테 아무리 윤리적인 교훈을 말해도 어차피 양심 화에 맞은 사람인데 무슨 윤리적 행위를 잘 하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깨끗한 양심이 따라오는 것인데 함께. 물론 뭐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기보다는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복음을 설교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연결시키면서 그걸 2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이 깨끗한이라는 표현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왜냐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뭘 믿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속 형벌서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신다는 사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속죄, 죄를 속한다. 깨끗하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죄를 속한 받은 것이니까 동시에 깨끗한 양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니 교수님 그러면 그건 디모데 전서의 맥락이지 다른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볼 수 있죠. 저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요 본문으로 부시시키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근데 이 본문은 히브리서 본문입니다. 다른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양심의 씻음을 받으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믿음이 등장하죠. 이 정도는 우연으로 볼 수 없죠. 이 정도는 필연이죠.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성경 기록의 의도가.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은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정결법, 제사법이라는 한 담론 내에서 움직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뿌림, 그리하여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다 속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참 마음이 된다. 그럼 이 마음을 양심으로 등식시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을 이분설에 의하면 이건 영혼이죠. 영혼. 그러면 우리의 양심도 그러므로 영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신트레시스, 조명의 빛, 본성의 빛. 또 이렇게까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은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이야, 이거는요. 제가 볼 때 밀접한 유기적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양심과 믿음은.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 된다는 말은 곧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도덕주의와 윤리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으로 가야 된다. 복음주의. 그 복음주의가 그 복음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여의도의 복음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그것이 양심과 믿음의 성경적인 용례죠. 이런 내용을 저는 좀 다음화의 글을 좀 읽어보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깨끗한 양심 혹은 떳떳하지 못한 양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물론 가능하죠. 그러나 언제 깨끗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양심을 성경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시킬 때에만 그렇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믿음을 주죠. 로마서 10장 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깨끗한 양심이란 인간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양심, 즉 영혼과 우리의 마음 밭이 변할 때만이 그것이 깨끗한 양심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가 드러나죠. 특히 교회 지도자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발 좀 양심껏 사세요.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것입니까?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한테 양심껏 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노출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한해서 온전한 믿음을 주실 때만이 드디어 깨끗한 양심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것도 여지가 생길 뿐이에요. 왜냐하면 다 성화의 길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8강이에요. 8강이면 제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저는 지금 일관성 있게 지금 거의 똑같은 유사한 논조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우선이냐? 윤리보다 앞서는 건 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10계명의 두 돌판으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이쪽 쪽으로 바라봤을 때 왜냐면 인간들 속에서 양심껏 살아가야 되니까 그럴 때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이쪽이란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다음화가 얘기했던 말씀과의 연결,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다. 그것이 바로 요 계명이 해결될 때만이 이쪽이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얘기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 메가더, 존 맥카서라고도 부르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 물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 좋은 신학자지만 엄밀한 의미의 개혁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종말론이라든지 세대주의 느낌들, 약간의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분이 이제 말하고 있는 구원론 그 자체는 뭐 건전합니다. 존 메가더가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향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 지점은 동감하고요. 그래서 is not the perfection of one's life.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완전함이 거듭남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주의자들이 있습니까? 완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웨슬리안주의는 완전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완전할 수 perfection 될 수는 없지만 but the direction of the life.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데 that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이 상술되는 구절이죠. provides the evidence of regeneration.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중생됐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뭐냐? 우리 삶의 방향성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것을 해석하면 거듭남이란 뭐냐면 완전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는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제공하는 바로 삶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야말로 거듭난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그럼 이 삶의 방향성은 뭡니까? 바로 이 방향성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속죄의 뿌림을 받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양심을, 선한 양심과 참 마음을 품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화의 삶, 그것이 the evidence of regeneration이다. 중생의 어떤 증거들이라고 우리는 결정할 수 있겠죠. 논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주의자들, 예를 들면 알버트 리첼 같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현대신학 과목도 공부하시죠? 그 현대신학 공부하다 보면 알브레트 리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알브레트 리첼 같은 경우에는 윤리신학자로서 모든 것들을 윤리적인 결과가 나와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죄성을 무시한 처사죠. 그 누굽니까? 마르틴 루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게 의롭지만 동시에 완전하게 비참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 동시에 죄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윤리적인 이상향을 달성할 수도 없고 그렇게 완전한 이 perfection of one's life를 보여줄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치달아 가는 것이 바로 그 에비던스, 증거죠. 거듭남의 증거.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럼을 통하여서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거듭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요 얘기는 제가 이제 그만둘게요. 오늘은 너무 많이 제가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인이 바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양심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테레시스라든지 컨스키엔티아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봤고요. 그리고 양심의 컨스키엔티아의 적용이 잘못된 것도 봤고요. 그리고 다른 시각도 봤어요. 양심이 과연 사회적 산물이냐, 개인적 산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심겨진 법이냐. 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진 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양심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을 더 강조해야, 믿음이 해결돼야 양심도 해결되는 것이다까지도 우리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볼 내용은, 그러면 과연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이 최선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소위 이런 말이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군대 안 가고 교도소 가는 그거 인정됐죠. 그래서 그 대체 복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편인데요. 왠 줄 아십니까? 왜냐면 이 양심적 뭐 양심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면 양심적인 뭐 병역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어떤 한 단체라든지 진영 내에서 말하는 양심을 너무나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건 뭐냐면 곧 양심이 온전하다는 차원 혹은 양심에 근거한 판단들 혹은 종교적 양심에 근거한 판단들이 얼마든지 옳을 수 있고 그것이 소위 우리가 모두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인정할 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각각의 단체마다 개인마다 저마다 더 왜곡된 양심이 있을 것이고 자신만의 진영 논리에 빠진 양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은 양심껏 한다고 하지만 또 반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도저히 양심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국가보안법, 국보법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보법 가지고 지금 여러 지 왈가부가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보안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들 특별히 그 한국 6.25 전쟁을 겪고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그래서 안보에 신경 쓰시는 그룹들은 분명히 국보법은 폐지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것이 양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또 진보 진영에서는 "국법법 그거는 폐기돼야 된다.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뭐 공산주의 말하고 있냐. 그거는 너무 인간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폐기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양심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양심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면요. 사회는요. 양심대로 결정했지만 사회가 더 비양심적인 사회가 돼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역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양심을 다 이해해 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해줘 버리면요. 누가 강제적인 걸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세금을 내는 게 제 양심에 걸립니다." 그럼 그거 그러면 그 양심에 호소하면 그거 인정해 줄 겁니까? 아니면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제 양심이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그럼 그거 인정해 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자기 딸, 자기 자녀들을 해한 뭐 강간범이라든지 뭐 이런 흉악범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로서 가서 막 죽여 버리잖아요, 흉악범들을. 그럴 때 "아버지의 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오케이 됩니까? 그 법적 처벌 받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윤리는 기본적으로 양심 자체가 죄로 인해 화해 맞았고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의 교정의 빛 없이는 양심이 개혁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한다면 모든 것을 양심에 100% 호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최선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양심의 악한 부분들과 연약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법 아닙니까 법. 아니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양심이 "너 이거 자본주의의 폐해야. 자본주의자들이 이 권력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막 물건을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가서 마트에 가서 대기업 물건 정도는 훔쳐도 괜찮아. 그게 양심인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인정해 줄 겁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트레시스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 알맹이 신트레시스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인정할 때 그거에 합당한 커스키앤티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모든 양심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들을 다 인정해 줘 버리면요. 신테레시스 자체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온전한 신테레시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용점과 컨시퀀티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어 저는 물론 그러니까 잘못된 규제 그리고 부당한 규제는 풀어야겠죠. 저는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부제 규제라든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강제성 법적인 것들은 없애야 되는 건 맞아요. 개혁돼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인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법적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결국에는 카오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노미 형성되는 거예요. 뭐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법적인 체계가 더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 이유는 딴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인정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인간은 더 악해질 거예요.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생물학적인 진화론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미 폐기된 사상이고요. 누가 요즘에 다윈의 진화론을 봤습니까? 오히려 진화론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미친 것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 진화론이 신학적으로 미치면 그것을 과정신학이라고 하는데요. becoming God. 하나님이 그냥 becoming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계속해서. 진화 발전되는 하나님. 저는 그건 못 받겠거든요. 과정신학이니까. 그리고 진화론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사회 낙관주의 혹은 사회적 유토피아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회가 점점점 좋아진다는 개념인데 과연 그럴까요? 사회가 좀 좋아지고 있을까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큰 병폐가 일어나죠. 더욱더 큰 환경 오염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이 수업은 기독교 윤리 수업이니까 진화론의 윤리적인 병폐가 더 커요. 그건 뭐냐면 진화론이 윤리 속으로 파고들면요. 윤리적 낙관주의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윤리적으로도 더 진화 발전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성경은 반대 말을 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더 악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자신자녀가 자식을 죽이고 이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더 큰 윤리적인 문제가 벌어지지 점점점 더 윤리적인 진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후천서를 받지 않잖아요. 후천서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점점점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후천서를 받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윤리적으로 더 악해질 거가 뻔하기 때문에 더 타이트한 건전한 형태의 법치가 세워진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나치게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양심, 불완전한 양심에 호소하는 법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은 저는 사회가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불공평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구는 그냥 다 군대 가고 누구는 자기 양심에 호소해서 군대 안 갑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적극적인 토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양심은 이 다음화가 하는 말이 맞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요, 분명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에만 호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위해서 어떤 다른 지침들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양심에만 우리도 의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존해서도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특히 기독교 윤리는 양심을 다룰 때 양심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거나 그것은 굉장히 계몽주의적, 낙관주의적 양심 관점이죠. 그거는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기독교 윤리는 그 시작 지점이 뭐냐면 낙관적 인간관이 아니라 굉장히 비참하고 비관적인 인간관으로 시작하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부터 윤리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개혁파 윤리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오늘 수업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본문은 참 독특하고도 중요한 본문인데 성령을 양심과 연결시키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양심을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로서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 저 강원도 홍천 지역에 가면요. 실제로 보혜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절. 보혜사라는 절. 근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가 아니고요. 그건 그냥 절 이름이고 그 보혜사가 아니라 이 보혜사는 상담자,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컨설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Holy Spirit consult with our consciousness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핵심 결론은 뭐냐? 우리 양심은 선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 양심은 이제 선한 방식으로 이제 성화되어 가겠죠. 하지만 영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완전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화의 영역 내에서 특별히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성화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한테 대언하고 설명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이신 그리고 이분 이름 자체가 뭡니까? 진리의 영이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죠. 성령을 승천하기 전에. 그러므로 그, 그 대언자이시고도 설명자이신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 양심과 더불어 참된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더불어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내주한 가운데서 성령이 양심의 행동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양심껏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신자와 양심의 방향성이다. 그리고 관계성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깊이 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쭉 오늘도 제가 중요한 구절들 다 찾아드렸지만 찾아보시면서 양심이 어떤 식으로 말씀과 성령과 또한 믿음과 연결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좀 더 이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아디아포라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윤리학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즉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진리의 영역이 아닌 영역을 아디아포라 영역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회색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연 윤리적인 아디아포라 지역이 있는가? 또 아디아포라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적용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요즘 들어서 또 이메일로도 많이 질문해 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질문은 해야 돼요. 뭐 모르는 것이 있거나 이런 것 아니면 뭐 좀 약간의 개념적인 어, 불만족이라든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또 완벽한 진리는 아니니까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양심이라는 신비에 새겨진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양심이 화인 맞았고 타락하였으며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양심의 증언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양심껏 살아가고 그 말씀을 교정하며 말씀으로 양심을 교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전사님들 평생 동안 양심껏 살게 하시고
양심껏 사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